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럿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12를 특별하게 세우시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고치시면서 행하시면서 제자들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이렇게 호명됐던 이 이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보내시는 자들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그 칭함은 없고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그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고난받는 그 길, 십자가 지는 그 길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구나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는 모든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적극적.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기서 좋아하는 게 끝이 아니고 보내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듯이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은 적극적인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은 그 빛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때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뭔가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이 빛과 소금의 그 어떤 역할은 빛을 못 봤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그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나서 빛을 봤잖아요. 아, 밝다, 어둠이 물러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태어났을 때 빛을 아직 못 본 사람들이 처음 빛을 목격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빛인 겁니다. 내가 어둠에서 건져내서 밝은 곳에 데려다주고 좋은 것을 먹이고 도움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열리지 않은 귀와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몰랐는데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삶의 모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은 전혀 우리가 맛봤던 소금의 맛이 아니고 전혀 맛보았지 못했던 그 생명의 떡을 우리를 통해서 그런 떡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떡의 존재로 인하여 나도 맛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는 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우리에게는 그 빛이 없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진짜고, 내 삶의 전부고, 주님이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 교회 다니면서 고난주간 지킨다면서, 뭐 부활절도 있다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지키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가 짊어질 이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고통이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날을 지키는 거다. 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도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내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겠지? 거기서 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는 예수님이다. 당신의 신부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명인 것 같았으나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율법, 죄에 대하여 결별하고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바로 우리들의 결혼입니다. 그러니 이 진정한 결혼한 나의 신부,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시인, 실제적인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고 설명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얘야, 나도 주의 자녀다. 너도 주의 자녀다. 예수님을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뭔가 늘 존경스럽고 공경하면 좋겠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다 확인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 속에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지으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게 내 삶의 진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뭘 그렇게 잘하냐. 예수님이 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이게 전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 묻는다는 겁니다. 또 뭔가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 때 무슨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만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때 우리는 이 사람보다 약자인 것 같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입장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런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는 박해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리는 양을 보면 잡는 무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먹는 자들, 양을 삼키는 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내지 말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쳤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그 속에서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사도들을 이제 이리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지냈던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교회는 그 산 꼭대기에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밑으로 성도님들 집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일에 부침개를 부치시면은, 성은아, 저 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산을 내려가서 이제 그 심부름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드리래요. 드세요. 그날도 한 3집인가 있었는데 2집 전달을 하고 마지막 집에 갔는데 그 냄새가 나잖아요. 개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막 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어요. 빨리 나오라고. 이제 개가 막 짖으면은 저도 막 긴장이 됐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때 새야만 했을 때 갔거든요. 막 노크를 하니까 개들이 막 더 크게 짖으세요. 한 마리가 안에서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막 크게 막 짖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양 옆에서 큰 개들이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부침개 날아가고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달리기가 빨라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달렸죠.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나는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이걸 전달하러 왔는데 그 개들은 주인을 지키려고 자기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죠. 모르겠어요. 날아갔던 부침개를 걔네들 다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이 개들이 그 주인을 지키듯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걸 못하도록, 이 사람이 그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참된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놀랬던 거는, 그럼 제가 그 개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산이었으니까 밑에는 논이 있었거든요. 그 논길이 한 폭이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양옆에는 물이 있고 벼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 논길에다가 제가 그 집으로부터 연결되는 논길에다가 구멍을 팠어요. 구멍을 파고 2개를 팠어요. 혹시 모르니까 2개를 파고 그 집 가서 또 노크를 했어요. 그리고 개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전 논길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개들이 또 나와가지고 저를 막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를 거기에 빠뜨리려고 제가 구덩이 파고 나무 올리는데 이파를 올려서 이렇게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다가 점프를 했는데 개들이 제 점프 뛰는 걸 보고 똑같이 점프를 뛰어가지고 저 놀랐는데, 근데 하나를 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뿐히 그냥 건넜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거기 다 빠진 거예요. 그 개들이 빠진 걸 보고 제가, 아, 내가 이겼다. 그때 이제 복수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주인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걔한테 복수를 하려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놀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복수심까지 들고 선한 마음으로 부침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는 그 개 주인까지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박해들을 받고 내가 어떤 조롱을 받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듯이 다윗도, 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사울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왜 이 창이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는 그 속에서, 아, 내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박해받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내게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이제 그 시편 23편에 오늘 그 고백하셨을 때도 나와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받는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 거냐면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 속에서 오늘 특주에서 고백하셨듯이 그 원수에는 우리도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받고 우리가 죽였고 죽이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거기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원수되어 서 있고 그 원수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그곳에서 참된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내주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 다 낙심해 있던 좌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 나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났고 멀리했고 내 원수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죽음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 박해들 속에 저는 저한테 달려드는 개들 속에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심부름을 잘하는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 때 당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거라고 하는 어떤 착각들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갈 수 없어서 또 가기 전에 쓴 게 로마서고 그 편지부터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 로마에 가고 싶다.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죄수의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모양으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전하고 잠깐 풀려났을 땐 집에서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셨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는 건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당황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10장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지혜의 짐승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다. 우리가 물론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준비를 하고 가겠지만 그 상황,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 누가 박해를 예상하겠어요? 누가 갑작스러운 그런 환란을 예상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들마다 순간들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신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표현은 그 속에서 그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안에 부음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 표현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다. 그거 붙들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마다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려면 또 이제 내가 이번에 가서 뭐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게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자리거든요. 여기 뭐 독일에 와서 일을 하고 출장을 가고 그 모든 것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집에 다 돌아가듯이 내가 만나는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뭐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물론 우리가 뭐 돕고 성의 표시를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입의 그 지혜와 방식과 그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조차도 힘든데 뭘 보내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에는 늘 그게 반복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먹었던 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돈이 있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다 먹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들에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잖아요. 축사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감사의 내용이 되겠어요? 부족하잖아요. 5천 명 가지고 누굴 먹여요 이걸? 뭐 제비뽑기를 해서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가 먹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봐라 이 떡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냐? 너희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만지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다 먹고도 남는다. 나의 대적자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원수들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속에서 참된 빛과 떡과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아들이 진짜라는 걸 발견하여 내게 지금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더 이상 우리 떡 필요해요. 뭐 이 사람들 먹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얻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모습이나 어떤 기대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너희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느냐 이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디 가서 뭘 돕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도를 하든 가족과 있든 너와 함께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 마태복음 10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0절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늘 그런 상황과 처지가 주어졌을 때 뱀처럼 말을 어떻게 잘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의 말이 나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22절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저래? 갑자기 왜 갑자기 저렇게 교회에 저렇게 됐어?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래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건데 그걸 순결이래요. 그 길을 끝까지 가래요. 이제 28절입니다.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존재가 너에게 누구냐?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잡혀가심 앞에서 다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 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나가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은혜들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순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거든요, 계속.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왜 빼앗기고 원수 갚는 거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진다는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이 하나님이 얻었다는 게 뭔지를 몰랐구나. 샘을 터지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구나.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바로 샘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시인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못해 이런 차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순간들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의 그 상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런 상황으로 보낸 이유는 내 증인으로 보낸 거다. 너희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다. 죽음에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간증하고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 끊임없이 주어진 우리들의 박해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어떤 조롱과 비난 속에서
끝까지 이 길을 가시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을 얻고 배우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보냄을 받아 흩어지게 될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떡과 이 음식이 양식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